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이르되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들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사무엘의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의 불찰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병으로 많이 죽어나갔고 그것은 중재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중재의 제사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백성들을 향한 병이 그쳤으며 그곳에서 성전이 세워졌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 성전, 제사, 중재의 제사,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할 중보의 사역들이 반드시 필요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중재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 세우신 그 성전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무리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저를 치십시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 예수님에게 온전히 성취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 읽기로 열왕기상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는데요. 마찬가지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왕 솔로몬조차도 뭔가 의구심이 드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참으로 옳았습니다. 참으로 선한 것이었습니다. 잘 분별하는 지혜, 잘 재판하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항상 옳고 정의롭고 선했는가 하는 것은 의구심이 남아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2장 28절부터 35절까지는 다윗이 그 유언을 한 대로 그 요압을 처단하는 장면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피 흘리는 장면을 보시니까 좀 그렇다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영적 실체, 죄인의 심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시고 처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되겠어요. 요압은 충성스러웠지만 다윗의 마음을 다 헤아린 자는 아니었습니다. 32절 보세요.
요압이 의롭고 선한 두 사람 곧 아브넬과 아마사를 칼로 죽였고, 또 보면은 나오지 않지만 압살롬도, 그죠?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했죠. 그러면서 이제 요압이 내세우는 그 명분은 무엇입니까? 나는 차라리 제단에서 죽겠다. 아마 어떤 선례를 자기가 봤는지 제단에 가면, 또 제단불을 잡으면 자기가 좀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좀 근거로 삼고 있는 출애굽기 21장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이하를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불의의 사고, 의도치 않은 사고에 있어서 사람을 보호하시는데요. 그 후를 보세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로, 의도적으로 자기 욕심 채우려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받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셔서 요압은 처단을 당하죠. 참 긴 세월 그는 군사령관으로 칼을 휘둘렀지만 마지막은 칼로 끝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없다 덮어놓고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간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 흘린 것에는 반드시 죄값이 따르고, 우리는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 손님이 오면은요, 물건을 대충 더러운 것을 대충 어디에 숨긴다거나 어디에 덮어놓는다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청소는 안 되죠. 버릴 건 버리고 닦을 건 닦고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과에 대하여, 모든 죄의 책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닌 척 연기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왕위를 계승받는 과정에서 요압이 처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므이도 처형됩니다. 시므이에 대해서는 참으로 의구심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여러 번 번복되거든요. 다윗이 용서한 것 같은데 유언에서는 그를 기억하라 그러고, 솔로몬은 그것을 조건을 걸어서 죽음으로 보응합니다. 3장 1절을 우리가 또 봤지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 벌써 이 불길한 징조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 3장에서 주님은 예배하는 솔로몬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아이 때문에 두 여자가 다투니까 칼로 갈라주라. 먼저 포기한 사람을 친모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을 참으로 지혜롭다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솔로몬의 타락의 씨앗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재판은 잘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칼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치세에서 사람들은 아주 큰 노역에 시달려요. 강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한 노동력이 차출되어야 됐습니다. 왕의 식사를 책임지기 위하여 지파마다 돌아가면서 음식을 공개해야 되는데 왕의 지파 유다는 빠져 있어요. 우리는 불의의 씨앗을 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조차도 타락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희한하죠. 옳고 그름을 다 알아요. 이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알고 있어요. 사람의 속을 꿰뚫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것과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손과 발로 의를 행하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야, 우리 자녀가 솔로몬처럼 지혜로우면 좋겠다. 지혜로우면 좋겠죠. 참 지혜는 뭐예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참 지혜라고 말해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는 게 바른 법의 시행이죠. 그것은 공평한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결론 내리셨어요? 사랑의 법으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대라. 네 친구, 네 가족, 지인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네 원수 사랑해라.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셔요. 거기에 마귀 한 명 있어요. 제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떡과 잔에 축복하사 나눠주시고 음식을 나누셔요. 그거 받아먹은 사람 중에도 마귀 하나 있어요. 배반할 자 있다고요. 예수님의 법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솔로몬. 야,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나 요구하라 하면은 이거 요구할 텐데, 그런 거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하는 솔로몬조차도 불의의 씨앗, 타락의 징조를 가지고 있고 혼인관계를 더럽히고 피해 복수를 하며 지혜로웠을지는 모르지만 판결에 있어서 옳았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도 은혜가 필요했고 시므이도 은혜가 필요했고 반역했던 아도니아도 은혜가 필요했고 다윗과 솔로몬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 은혜가 필요해요. 신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몸뚱이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본성이 있어요. 신자에게는 거듭난 신분에 여전히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의구심이 드는 지혜를 봅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이 좋아요. 성경은 상당히 동시대적이에요. 상당히 현대적이에요.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줘. 야, 좀 교훈적인 말씀이 있으면 좋겠는데, 야, 이거 참 그런 생각이 들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내 모습이고 우리네 삶이에요. 은혜가 꿰뚫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해석되지 않고 반면교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보다 더 나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칼이 움직이잖아요. 복수하고 싶고 다 끝내버리고 싶고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사랑으로 품어안기보다는 내 나름의 공명정대한 칼로 다 잣대를 들이대잖아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우신 왕, 그러나 동시에 사랑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요압보다 무정하고 솔로몬보다 더 타락했으며 다윗처럼 한결같지 않았고 시므이처럼 한 말로 범죄한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주님, 저는 참으로 죄인이지만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지혜를 가진 자도 타락했고 물질을 가진 자는 말할 것도 없죠. 명예를 가진 자는 루시퍼의 측근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선물을 주시는 분과 선물 자체이신 그분을 더 원하고 더 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소유되어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의 것이 되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실 때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 자녀 없는데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린 영혼들, 회심하여 세례받아야 될 사람들, 회심하여 우리 성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가치관이 예수 중심으로 세팅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뿐만 아니라 복음 들어보지 못한 자녀들도 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영혼들, 세상 좋아하다가 파멸하지 말고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열왕기상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로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불의했고 우리는 참으로 부족했으며 참으로 무정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 없음을 아시오니 사랑의 은사를 더해주시고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소유되어 오늘도 위로받으며 살게 하소서, 나누며 살게 하소서,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도 부족함을 보였으니 저희는 더합니다. 매일 매순간 매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오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회심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주 예수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아직까지 이 약물이에 들지 아니한 영혼들도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